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선포드린 말씀으로 들읍시다. 최고의 마음 표합시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건, 마음의 거룩 확인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드린 말씀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최고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련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생명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하나예요. 그리고 그 하나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텐데, 하나님께 도망쳐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도망친다라는 의미가 개념이 정리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될 겁니다. 설교 목적이에요. 아, 하나님께 도망쳐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도망쳐야 되는데 누가 도망칠 수 있는가도 보게 될 거예요. 간단하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도망칠 수 있는가. 또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도망칠 수 있는가까지 보게 될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왜 하나님께 도망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 도망가야 해답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힘든 문제가 있고 갖가지 문제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의 향방을 잃어버리고 생각의 뜻들을 저버리고 또 내 삶을 사유에 오히려 귀숙시키고 복종하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달려가게 되어지면 해답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이 문제가 나에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도망가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 도망가야 되는 거니? 하나님께 도망가게 되어지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망갈 때에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요. 이야기는 무엇인 거니? 주님이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라고 할 때 그 주님을 만난다, 나의 주인님을 만난다라는 의미는 무엇인 거요? 하나님께 도망가지 않으면 주인된 나로 살아요. 주인으로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도망갈 때에만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도망갈 때에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 주님의 생각을 보게 되어져요. 그 주님의 뜻을 보게 되어져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인생에, 어떻게 나 같은 존재론적 죄인에게, 어떻게 나 같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성을 가진 나에게 주님이 이토록 어마어마한 생각을, 마음을, 계획을, 뜻을, 능력을 가지고 또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을까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서 주인님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보게 되어져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보게 되어져요. 주님께 도망갈 때에만 내가 사랑하는 주인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것이 좀 일깨워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독히도 주님께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심사가 있거든요. 지독히도 주님 앞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이러한 저런 것을 통하여서, 능력을 통하여서, 관계를 통하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얼핏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어 라고 좀 비난할 수 있는 요소도 나와요. 그런데 그 밑에 깊이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망오라 라는 그 참뜻을 보게 될 때 감격하는 은혜가 될 거예요. 자, 누가 그 하나님께 도망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마음이 고요한 사람들. 여러분, 이 고요하다라는 것이, 고요한 마음이 왜 중요한 거니? 다소 내 마음이 진정되었거나, 다소 내 마음이 정돈되었거나, 다소 내 마음이 조용해서 뭔가 사물을, 이치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차원이 고요한 마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인생 자체는 어차피 문제가 많은 것이니까,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그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염려가 들어오고, 그리고 근심이 들어오고, 근심보다 더 심할 때는 두려움까지 임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니? 때로는 염려로, 때로는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이렇게 염려가 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염려, 근심, 두려움이 내 마음을 오게 되어지면 결코 고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소 내 마음이 조용한 상태가 조용한 마음이 아니라, 그 염려, 근심,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단련된 사람들,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단련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진중한 시간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염려에 대한 해석들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고, 그 두려움에 대한 해석들이 믿음으로 재해석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진중한 시간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용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중한 훈련의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진중한 시간이 없게 되어지면 결코 조용한 상태가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는 많은 생각들을 사람들이 해요. 많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목사님에게 찾아오는 많은 분들, 한 60% 이상은 생각 때문에 오는 분들이 많아요. 복잡해서. 생각이 복잡하니까 길을 모르잖아요. 길을 몰라서. 길을 모르니까 분별이 안 되잖아요. 분별이 안 돼서. 분별이 안 되니까 두렵잖아요. 생각이 많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시끄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생각이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결론 맺을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생각이 많은 사람. 생각이 많으신 분들도 결코 마음이 고요할 수 없는 것 인정하시죠? 결코 고요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도 주님 앞에 펼쳐 보여서 주님으로부터 다룸받는 시간이 없게 되어지면 생각의 고요함 결코 임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주님 앞에 펼쳐 보이는 시간이 없으면, 내 생각이 주님 앞에 펼쳐 보여서 주님으로부터 다루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 생각의 고요함은 요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주님 앞에 다룸받기 원합니다. 이 상태 자체가 단정함이에요. 흐트러진 내 온 매무새를 단정하게 해야지라고 하는 상태, 그 자체가 단정함으로 나가잖아요. 단정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내 생각이 주님 앞에 들키는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 펼쳐 보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나요, 이런 생각에 내 마음을 두었어요 라고 펼쳐 보여서 그것에 대해서 조정을 받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다름을 받는 거죠. 그 다름을 받는 그 시간이 없는 사람은 결코 고요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 고요한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생각이 들지 않아요. 세상 생각이 들죠. 고요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들을 수가 없어요. 왜곡하죠. 내 뜻을 반영하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챌 수 있는 고요한 마음이 생각되어질 축복합니다. 바로 그 고요한 마음 가진 사람들, 그 상태, 단정한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에게 달려가는 법이에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법이에요. 하나님께 도망치는 법이거든요. 세 번째는 욕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욕심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욕심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다 욕심이 있는 게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옳지 못해요. 욕심을 완전하게 버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품고 사는 것과 욕심에 대해서 주님 앞에 단련받는 건 달라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이군요, 자아추구를 해요. 지금 여러분 개개인 면담해 보면 자아실현에 대해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아실현이 성공이지, 자아실현이 행복이지, 자아실현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거지, 이 자아실현하려고 자아를 추구하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욕심의 문제예요. 사실은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아 추구, 자아 실현은 죄란다. 성경은 뭘 얘기해요? 자아가 죽는 것을 얘기해요. 아멘. 성경은 뚜렷하게 얘기를 해요. 자아가 살아있는 한, 자아가 힘을 발휘하는 한 결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성경은 뭘 얘기해요? 자아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근데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이기적인 성향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아추구, 자아실현이 강하다니까요. 자아실현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고요한 마음, 단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렇게 고요하지 못하고 단정하지 못한 상태를 좀 일깨워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엮어볼게요. 통합적으로 엮어볼게요. 주님께 도망가야 된단다. 누가 도망갈 수 있는가? 마음이 고요하고 단정한 사람들. 자, 이 두 가지를 엮으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뭔가 좀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아차리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뭔가 알아차리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할 일들이 있어요. 마음이 상할 일들이. 그리고 마음이 복잡할 일들이 있죠. 당연히 있죠. 그리고 마음이 어려울 일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목사님 마음이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이 도대체 가지를 않아요. 나 주님 믿고 싶거든요. 주님 의지하고 싶거든요. 주님을 경험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안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 상태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마음이 상했다, 복잡하다, 어렵다, 마음이 안 간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따라오는 이야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도대체 내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최고로 무서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어렵다, 문제가 생겼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벌어졌다,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상황들이 연출돼. 저는 그게 무섭지 않아요. 그게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상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내 마음이 가지를 않아, 내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 말이 가장 무서워요. 왠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하거든요. 힘들고 곤고할 때에도 내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게 아멘. 내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에도, 죽을 것 같은 상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해요. 내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죠? 내 사랑하는 주님께. 아멘. 내 마음이 너무나 상하고 복잡해서, 내 마음 가운데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없는, 할 수 없는 상태일지라도 내 마음만은 주님 앞에 갈 수 있어 라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내 마음이 가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이 말이 가장 무서워요. 왜? 그때는 철저하게 불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신의 마음엔 결코 믿음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내 마음 가운데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마음이 산산조각 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목사님 간증을 할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목사님 가슴에 꼭 박혀있는 대못을 빼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박혀 있는 못을 빼주시면서 뺄 때 나오는 피, 진물 닦아주셨어요. 닦아주셨어요. 내 마음에 가시처럼 배겨져 있는 그 아픔들을 하나하나 빼주시면서 그때 흘러나오는 진물들을, 그 피를 닦아주시면서 말씀했어요. 이제 내가 보이니 저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목사인데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 목사의 직임으로 나를 보내셨을 때, 그 보내셨을 때 그 파송된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소명을 견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님 안 보였어요. 보내심 받았으니까 하는 것이니까 견디고 힘들고 어려웠죠. 그때 박였던 그 상처들을 뽑아내시고 나를 닦아주실 때 주님의 마음이 보인 거예요. 이제 내가 보이니. 그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나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들에 그곳에서 충성하는 것이 내 직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못을 빠져주시면서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보일 때 내가 했던 첫 마디가 있어요. 나 이제 문제 생길 때마다 우리 주님께 달려갈 거예요. 나 문제가, 상황이, 이런 상황들이 발생될 때마다 나 주님께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커다란 믿음이라는 걸 훅 들어왔어요. 두렵게 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니 이제 입체적으로 문제가 벌어져도 예전만큼 에너지 소모가 안 돼요. 예전에 문제 하나만 발생되어져도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안쓰러운 나, 그 사명 감당하려고 노력했던 나라고 한다면 지금은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여러 환경이, 가정에서 어른들이, 또 내 건강의 문제가 한꺼번에 밀려와도 예전처럼 에너지 소모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그 문제로 달려가는 것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랑하는 주님께 달려가면 그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쑥 믿겨졌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어려웠거든요. 실감이 안 났었거든요. 어떠한 말인 거니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데요. 근데 이게 진짜 다가왔어. 진짜 다가왔어. 문제가 입체적으로 와도 주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무엇인가 주님 쌓여 주신다는 걸 믿어져요. 문제가 막 닥쳐도 그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이거졌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이 그러면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그러면 차라리 시험을 안 주면 되지, 왜 시험을 자꾸 줘놓고는 힘들게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명쾌하잖아요. 그 시험을 통해서 단련되어진 데가 있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데가 있어요. 그 시험 테스트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주신 상급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을 기뻐하는 커가는 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깨달아졌거든요. 알아졌거든요. 경험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나 그 주님 알았으니 내 삶이 이러한 저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단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건 나 흔들리기 싫어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씌워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금도 문제가 많지요. 지금도 생각이 너무 복잡하지요. 지금도 수많은 생각들이 목사님에게 다 읽혀져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각을 읽으라면 읽겠어요. 지금 보니까 나쁜 사람들, 예배 시간에 조차도 그런 사람들, 마음의 향방을 모르고 마음의 감동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 감동 없는 걸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나쁜 사람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 그 생각을 내가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이에요. 그 본문. 저를 보세요. 설명을 하기 쉽게. 그냥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겨서 믿음으로 무조건 보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현실이 바탕되어 있는데 그 현실이 바탕되어진 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믿음이죠. 현실을 집어치우고 현실을 무시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이 분명히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곤란이 있어요. 곤고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곤란, 곤고함,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이 실제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 현실을 무시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한편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굉장히 비겁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그동안 믿었던 그 패턴으로 바라보면 이게 말하자면 그냥 그
근거 없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귀하게 보이지 정말 여러분 조금이라도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봤다고 한다면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비겁하다니까요. 사실 이 배경은 전쟁을 배경으로 한 거잖아요. 전쟁.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저를 한번 보실래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지금 전쟁 자체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상정해놓고 하는 얘기잖아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어떤 식으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저를 보세요. 전쟁 상황인데 어느 상황인 거니? 내 살을 먹으려고 악인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면 어떤 상황이에요? 진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곤란하게 여긴다는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죽인다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 본문이 깊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해, 내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는 게 나야. 나는 다윗이 내 마음에 쏙 들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사단은 알을까요, 모를까요? 크게 얘기해서 알을까요, 모를까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거 사단이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아도 죽이려고 달려든 사단의 성실성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사단이 달려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을 먹으려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생각하면 한 나라의 왕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선민의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왕의 왕. 근데 그 왕이 상황적으로 보기에 띄어지면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상황 가운데 다윗의 소원을 한번 들어봅시다. 소원을.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보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 들게 해야 돼요. 저를 보세요. 다윗이 전쟁의 상황이었는데 왕이었어요. 근데 전쟁의 상황 가운데 다윗의 소원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크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싶대요. 이게 옳아요, 틀려요? 빨리 얘기해요. 전쟁이 일어나, 전쟁이 왕의 왕, 전쟁이 일어나는데 강력한 소원이, 유일하게 단 하나의 소원이, 전쟁 중인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싶대요. 납득이 돼야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야라고 그냥 어떻게 근거 없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인 거거든요. 오늘 그 근거를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대답을 잘 못하시니까 얘기를 할게요. 이현숙 집사님 앞에 앉으셨으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엄전사님은 대답하겠지만 이현숙 집사님 말하면 잘 안 되겠다 이렇게 대답이 비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도 해볼게요. 이런 상황인 거죠. 이현숙 집사님 집이 예를 들면 회사의 책임자로 본부장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냥 애니까 그냥 들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일 망했어. 회사가 쫄딱 망했어. 부도가 났어. 그러니까 당장 이현숙 집사는 가장이니까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가장이 그런 책임감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보시 참조했다가 예배당에 와서 주님과 사랑에 빠질래요. 이러고 있어요. 옳아요, 틀려요? 본심을 얘기하라니까. 그런 상황. 이게 그런 상황. 그보다 더한 상황이죠. 여러분, 얼핏 보지 말고 웬만한 믿음으로 보아도 비급한 상황인 거예요, 사실. 가장이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면 이 전쟁이 일어난 상태에 왕으로서, 국민의 왕으로서 최고의 소원은 무엇이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부도가 났어요. 가정의 경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흔들거려요. 가정에 믿음이 있는 가정이에요. 믿음이 있는 가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큰일 났어요. 이제 이 재정 큰일 났어요. 이 재정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열심히 내야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믿으셔야 돼요. 다윗은 지금 엉뚱하게 뭐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사랑에 빠지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 상황이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전략을 세워야, 전략을 큰 틀을 세워야죠.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 세운 상태에서 어떻게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모은 상태에서 전술, 어떤 개념들이 나와야 하잖아요. 방법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전략을 잘 세우게 해줘서 이 전략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군사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가 모아진 그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구사되어서 전술이 세워져서 이 전쟁이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패턴 아닌가요? 사랑하는 이부는 두꺼워요. 마음이 1부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패턴이 그런 패턴 아니에요. 그런 패턴이잖아요. 그런 패턴이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골똘하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패턴이잖아요. 장가 가야지요. 취직해야지요. 우리 지금 가정의 형편이 이런데요. 재정이 흔들거리는데요. 라고 믿음을 쓰면 쓸수록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마음 쏟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여러분 이 신앙의 패턴이 빨리 눈에 띄어져야 주님 제대로 만납니다. 주님 제대로 만납니다. 오늘 다윗에게 그런 소원이 있어요. 한술 더 떠요. 다윗이 보세요.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한술 더 떠요. 은밀하게 숨겨달래요. 이현석 집사님이 재정이 흔들거리고 회사가 망하고 직장도 잘렸고 당장에 내일, 당장에 이번 주, 당장 이번 한 달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은밀한 곳에 숨겨주옵소서. 혼자 도망가서 은밀한 곳에 있어. 위대해요? 비겁해요? 정말 여러분 비겁해요. 그런 말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요. 비겁해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상태가? 성경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들켜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상태로 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얘기하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달려가서 그곳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그곳에 가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 마음의 향방을 알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주님께 갈 수 있어요 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그 경험이, 그 믿음이 일깨워지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정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단정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24시간 주님 바라봐. 주님이 이르면 충분하죠. 주님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실제 경험되어야 되는 거지요. 살아보니까 예수님 갖고는 안 되더라. 그거는 그냥 하는 좋은 얘기지. 예수님 갖고 절대 되지 않더라. 대부분 여러분 솔직히 문제 닥치면 그러지 않나요? 그 신이, 그 창조주가 내려와서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창조주가 와서 어떤 문제들을 지금 해결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해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주님께 도망갈 수 있는 거죠. 문제로부터. 이 은혜를 사모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하나님께 계속 감동을 주시면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이 가장 마음이 좀 이렇게 아프다는 의미보다는 중보를 강하게 할 때가 이럴 때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재정의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은 것이 많고요. 관계, 부부의 문제, 아니면 이웃과의 문제,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목사님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고요. 또 이제 내 삶의 터가 흔들려서 내 삶의 자리, 위치가, 삶의 자리가 흔들리니까 오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 그냥
곰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라고요.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수표 하나 던져주고 그냥 오셨을 때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게 온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오셨잖아요. 큰 의미가 있거든요. 직접 오신 우리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을 때 내가 그 예수님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그 복음이 내 안에 왔을 때 그 주님으로 만족한 감격들 경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주님으로 정말 만족하고 그 주님으로 진정 내 마음에 그 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코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부인도 여러분의 자녀도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재정이 여러분을 만족시킨단 말이에요. 주님도 나를 하나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만족시켜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만족시켜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원인에 대해서 물론 언젠가 한번 얘기하겠지만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 마음을 먼저 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비겁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해답을 아는 거예요. 아니요, 주인을 아는 거예요. 아니요, 모든 키는 주님 앞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게 만드는 건 많이 있어요. 물질이든 여러 가지 현상이든 여러 가지 부족함이든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러한 현상 때문에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죠?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구원이래요. 구원이란 말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죠. 구원을 하니까. 근데 여호와가 빛인데 왜 내가 두려움이 떠나가고 무서움이 떠나갈까? 이런 빛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빛에 대한 성분도 얘기할 수 있죠. 보니까 지금 내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본 거니? 빛을 본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가 빛이니까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빛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빛. 그 빛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자, 이것을 좀 쉽게 얘기를 할게요. 어떤 뜻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이미지가 꽉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빛입니다 라는 그 이미지가 싹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동굴이에요. 동굴. 캄캄한 동굴이. 길을 잃었어요. 그 동굴 속이 얼마나 컴컴해요. 그런데 한 줄기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무엇만 보여요? 빛만 보여요? 다른 것도 보여요? 그 뜻이에요. 그 뜻. 여호와가 나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무엇만 보이는 거예요? 빛만 보이는 거예요. 빛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노력 갖고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경험 가지고 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입니다. 노력 가지고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함께 있는 경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빛입니다. 믿음, 화해서 아니에요. 함께 있는 경험을 통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빛이에요. 그분만 보여요. 사방이 우겨쌀 것 같고 나를 짓누르고 문제가 나를 눌렀어요. 문제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문제가 나를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빛으로 오셔요. 그분만 보여요. 아멘. 다윗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전쟁 상황 가운데에도 나 빛드신 그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재정의 문제 왔어요. 건강의 문제 왔어요. 부부간의 어려움 왔어요. 거기에서 일단 먼저 만족감을 누리고 거기에서 먼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빛되신 예수님께 내 마음 둡니다. 나 그 주님 알기 원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실제 회복되어질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요 무엇이 나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빛이신 그분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인가 아닌가를. 빛이기 때문에 생명, 그 동굴 속에 빛이 왔을 때 그 빛만 보인 상태에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와 내가 살았구나, 내가 갈 길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 분별이라고 그래요.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보여서가 아니라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갈 길이 보여진 거예요. 그거 보고 예수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나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내가 이제 갈 길이 무엇인지 보여줬군요. 문제 해결을 하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 빛주신 그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그걸 알게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생각이 복잡할 때, 문제가 많을 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욕심들이 많이 들어올 때, 그때 이런저런 것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주님께 달려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깊이 쏟아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문제에 와라, 겹쳐서 와라, 겹치고 또 겹쳐서 와봐라. 내가 어떠하는지 나는 주님께 간다. 그 주님께 피하고 도망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힘과 능력과 사랑과 안위하심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여기 봅시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전쟁 상황에 주님께 예배하고 찬송한대요. 전쟁 상황이 어떻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딱 이거예요. 이제 내 머리가, 줄거워서 내 머리가, 이제 내 머리가, 이제부터 죽었대.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 내 원수 위에 들리리. 줄거워놓으세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 저를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걸 재해석해 줄 테니까 보세요 여러분. 내 머리가 누구 머리 위에 있다고요? 원수들. 이 원수들은 어떤 원수들이에요? 내 살을 먹으려고 온, 나를 죽이려고 온, 곤란하게 여기는 건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쟁 같은 상황. 근데 그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 내 머리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문제에 함몰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문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마음에 그 문제에 쏟아지지 않냐고 그걸 관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지경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경에 이르러야 돼요. 사탄이 볼 때는 아니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어, 아니 어쩌다가 저 인간들이 이렇게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어 라는 말 듣기를 원합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건강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관계가 문제가 일어나고 아니다라고 문제가 일어날 때 그때 그곳에서 함몰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어떻게 그 문제에 아랑곳하지 않는 그 지경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재해석할게요. 이때 믿음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근거를 목사님 그토록 강조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요. 지금 이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근거는 상황에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찾는 거예요. 아멘. 이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런데 우리는요, 환경 따라서 하나님 함께한다, 환경 따라서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어렵고 힘들면 나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그 환경으로 내 믿음의 근거를 찾잖아요. 아니요, 그 환경 가운데 나 주님께 도망갑니다. 아멘. 그 환경 가운데 나 주님 들어갑니다. 나는 주님께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 주님이 해답이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내가 스스로 주인 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주인됨을 깨닫게 만들어서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까지 가득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 알고 보니까 문제를 달고 산 믿음이었어요. 문제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 이렇게 기도한,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문제를 이야기하고, 문제가 힘들다고 문제를 이야기하고, 문제 때문에 어떡하냐고 문제를 얘기하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그 문제를 또 얘기해서 알고 보니까 문제가 내 몸에 이거저거 달라붙었던 것이었지. 그 믿음은 상관없어요. 그렇게 100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에 문제가 풀렸더라? 아니요, 그 문제 또 와요.
4개월 작정 기도해도 풀리는 사람 물론 있지요. 그러나 그 문제 또 와요, 여러분. 또 와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 먼저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찾았던 내 마음을 회개하고, 그 순간에 주님께 달려가지 못한 내 마음을 회개하고, 나 그 주님께 달려가길 원합니다. 이 진짜의 믿음이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 여러분 차이가 많이 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을 따라오는 사람과 믿음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앞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실제 믿음이 무엇인지 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살아 그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동선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마음 두어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 있고, 그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 나는 계속해서 아만 주님을 붙든 마음들을 키워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가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때 그 주님의 만족함이 내 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의식 가운데 익어졌을 때 그 사랑과 그 기쁨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영향력이 되어지고, 그 영향력이 주님의 마음이 꼽힐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간다는 것, 꼭 경험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의 비밀, 단정한 사람이 주께 도망가요. 주께 도망가는 단정한 마음, 예수 이름으로 경험할지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사님 바라보세요. 이 시간 꼭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꼭 돌이켜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철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 내보고 헌금하고 봉사해서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더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을 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주님 외에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커다란 믿음인 줄 알고 그토록 열심 품었던 거 회개해야 돼요. 또 하나, 그런 열심은 없었지만 그 문제 허덕에서 나오지 못하는 내 자신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 알고 싶어요. 나 주님을 소원하지 못했어요. 나 주님을 기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도 없는 믿음은 허사인 거 아시지요? 기도 없는 믿음은 깨달음을 그치는 거 아시지요? 이 시간 주님, 나 문제 있을 때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님 마음 더 구합니다. 주님 사랑 구합니다. 주님 은혜 구합니다.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내 마음, 내 상처 닦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 달려갑니다 라고 이 시간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비겁한 것도 아니었고, 다윗처럼 주님 앞에 달려갔는데 믿음의 근거가 희박하여 오히려 주님께 달려가서 문제만 붙들고 살았던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달려가 그 해답을 보고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것을 명명백백하게 확인하고 돌이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이 내 가족에, 내 삶의 자리에 흘러가 그 주님의 아름다움과 복됨을 만방이 보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 그 복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비밀, 주님께 도망치는 단정한 마음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구합니다.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망 없는 교통하심이 믿음의 비밀, 믿음의 신비를 깨달아 주님께 달려가고자 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